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인사를 하면 어떻게 인사를 하시죠? 그냥 안녕하세요 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항상 그리고 성도의 교제 시간에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할까요? 사랑을 더 하라고? 사랑을 못하니 말이라도 해보라고? 아니면 집에서 쑥스러워서 못하니까 여기서 그냥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곧 사랑인데 그러면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합니다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뜻을 생각하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을, 성도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그리고 앞에 뒤에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당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존경의 눈빛을 장전하여서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제가 경직되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성도님들이 경직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는 저도 조금 웃음이 미소가 날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서로 인사하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시기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거든요. 작은 하트도 해주시고 그리고 큰 하트도 이렇게 날려주시면 제가 몸도 바를 모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진짜 미소가 지어지고 이렇게 웃음이 지어지죠. 찐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하트를 주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진심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받으면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사랑 얘기 많이 하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미소가 지어지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일서를 적은 동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의 배교, 그들을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충실한 자들의 정통적 가르침과 삶에 모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들에게 저자 요한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목적으로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세상과 대조시키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세상적인 사랑과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사랑은 종종 감정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끌리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고, 때로는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에 따라서 사랑의 감정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곧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죠.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조건 없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희생적이며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잘못에 관계없이 사랑을 지속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앙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종종 감정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사랑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랑해 라는 말이나 선물이나 외적인 행동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연결과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말보다는 실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희생하며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종종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얻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내가 얻는 것, 나의 이익만을 중점을 둡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내 이익보다는 다른 이, 타인에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을 위한 사랑인 것이지요. 기독교에서 사랑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속을 이루신 희생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감정의 변화, 갈등으로 인해서 사랑이 변하거나 식을 수 있죠. 이 사랑은 종종 감정의 변화를 따르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단호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하고 불변한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그 사랑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주로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것으로 그 목적이 타인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을 따라 실천과 행동을 통해 지속됩니다. 이 두 사랑의 차이를 이 사랑의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 마지막 말씀은 사랑의 진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말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말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실제로 다가가서 돕고 위로하는 일이 더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으로 뒷받침될 때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손을 내밀고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미 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매일매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더욱더 깊숙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하는,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나, 그리고 우리 가족 또는 우리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희생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진실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님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주연절을 보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이 끝나면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들만 기뻐해야 할 것인가요? 이 기쁨은 이곳에만 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을 전하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전파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동이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진 지역을 살리는 모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만큼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